우리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9페이지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7장 1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중에서도 또 저희들이 제일 많이 읽고 잘 아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이 말씀을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은 들어서 알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이제 내 속으로 들어와서 여러분 내 것이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도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 먹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받아 먹으라는 것이 어쨌든 좀 하나가 되라고 하는 은유 같은데 어떤 말씀일까? 여러분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 그 에스겔서 말씀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창자에 채우고 네 배에 채우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로서 대략 아는 정도는 자꾸 그 말씀대로 그렇게 살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내 배에 채워지고 내가 씹어 먹어서 들어와서 다시 말하면 내가 그 말씀과 하나가 돼야 되는데 뭐 표현은 좋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런 것도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뭐 여러 번 읽고 막 외우고 이제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일단은 우리 태도나 자세가 중요는 하겠죠. 중요하고 그리고 우선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머리로 이해가 되어야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이런 말씀이구나 하고 이제 1차적으로 머리가 이해가 되면서 그것이 이제 깨달아진다는 말은 그 내용을 막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이런 것이구나. 그렇게 해서 확 내가 깨달아져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야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 말씀을 계속 이렇게 이제 품고 이렇게 이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러면은 이제 그 말씀이 이제 내 것을 삼으려고 애를 쓰지만 어느 날 보면은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 있고 이제 그 말씀이 나를 이제 이렇게 이끌어 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이제 생명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이 생명이 돼서 말씀이 나를 이렇게 끌고 나를 끌어가는 이제 이런 상태를 보통 성령 충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지 않고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이 좀 이렇게 공허한 소리가 될 확률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5장 같은 데서는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을 술,
취하는 이런 데 비유하는 걸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말씀도 술을 먹지 말라고 한 말은 없다,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에베소서 5장 18절이다. 이런 것은 술을 먹느냐, 술을 취하느냐, 어디까지 이렇게 허용이 되느냐, 이런 얘기 하려고 있는 말씀이 아닌데, 이제 그런 말씀, 그 말씀은 그런 대로만 사용을 한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이 여러분 또 옛날 술 생각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술도 보면은 처음에는 내가 술이 무슨 사회생활 하려면 술을 안 먹고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는 거짓말입니다. 이런 남편들이 거룩하게 정말인 것처럼 얘기해도요, 그 거짓말이에요. 내가 어제도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 사회생활 한 분들하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가 나온대요. 내가 먹고 싶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찾아서 술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말씀 들어봤죠, 그죠? 그래서 내가 처음 찾아서 내가 원해서 술을 먹고, 그 다음에는 술을 먹고, 그 다음에는 이제 술이 나를 먹어버린다, 이런 얘기 안 들어? 격하게 공감하시는 분들 있는데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이게 꼭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내가 먹습니다. 그럼 이제는 말씀을 먹게 합니다. 그리고는 말씀이 나를 먹어버립니다. 이게 이제 술하고 비슷해서 술을 예를 들어서 말을 한 것뿐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술 먹는 사람이 술 찾아 먹습니다. 일단 우리가 술을 찾아 먹지 말고 세상 것을 찾아 먹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찾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찾아 먹으면은 나중에는 말씀을 부릅니다.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말씀을 먹게 되면은 그 말씀이 이제 나를 완전히 삼켜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말씀이 우리를 그냥 살아가는 자체가 말씀대로 이렇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지 않고 말씀을 먹은 것이 아닌데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너무 힘듭니다.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애를 써서 안 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말씀은 이게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킬 수가 있단 말인가, 그리고 그냥 외식적인 위선적인 그런 신앙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도 우리가 먹어서 내 것 삼아서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의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법이라는 것이죠. 그 당시 이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이죠. 율법, 눈에 보이는 이제 이 돌판에 쓰여져 있는 율법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성령님 안에서 예수 믿는 새 생명을 얻은 우리에게는 성령 안에서 돌에 새겨진 율법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진 율법을 마음에 새겼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바울 쓰신 어딘가 로마서인가 어디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 말씀입니다. 이제는 눈에 이런 돌판에 쓰여진 이런 법을 따라서 막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대로 그냥 살면은 이렇게 그래서 이 5장 6장 7장이 여러분, 이 7장 여러분 오늘 방금 읽은 12절 한번 봐보십시오. 12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는 것은 앞에 말을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냥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하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걸 이제 황금률, 우리가 이래 알고 있거든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로마의 무슨 알렉산더 뭐라고 하는 어떤 중요한 거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는 아니니까요. 어떤 그 황제가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이 말씀을 이렇게 공공기관에다가 이렇게 현판처럼 써서 이렇게 붙여놨다네요. 황금으로 이래가지고 들리는 얘기는 내려오는 얘기는 그분이 이제 죽어서 무덤에 묻힐 때도 무덤 앞에도 이 말씀을 이렇게 걸어놨다나요. 그죠? 좋습니다. 그만큼 말씀을 사랑하고 걸어놓고 하는 것도 좋은데, 걸어놓고 이 말씀 좋다 하는 것 가지고 말씀이 내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만큼 이걸 그래서 황금에 쓰여져 있는 계명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황금률이다. 그때부터 그런 말이 내려옵니다. 그만큼 아주 중요한, 아주 황금같이 빛나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그러므로 하니까 앞에서 연결되는 것 같기도 한데, 앞에는 보니까 기도하면은 사람도 자기 자식이 구하면은 좋은 것 주지 나쁜 것 안 주는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게
도대체 문맥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게 무슨 말을, 내용은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하라. 그런데 이런 좋은 얘기는, 명언은 예수님 안 믿어도 이런 좋은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이런 비슷한 얘기는 모르긴 몰라도 공자님 뭐 무슨 논어나 뭐 사서상경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런 얘기보다도 훨씬 그 좀 마음에 와닿는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을걸요. 이러면은 우리 예수님을 너무 폄하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세상 윤리나 도덕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윤리 도덕적으로는 더 좋은 말, 더 황금 같은 그런 격언이나 금언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격언이나 금언이라는 것은 무슨 속담처럼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딱 나올 수 있는 것, 이제 그렇게 봐서는 안 되고요. 그러므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5장 1절부터 쭉, 아니면은 마태복음 1장부터 쭉 내려와서 그렇기 때문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어떤 결론적으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내용, 이런 얘기지, 이런 얘기가 있었지, 이래서는 안 되고요. 이게 무엇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해서 말씀하시는가가 눈에 딱 들어와야 되냐. 진리를 알게 하소서, 그것이 눈에 딱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싹 들어옵니다. 잊어버리고 이러지 않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내 것이 되면 그냥 삶의 방향이 오늘 이 마태복음의 5장의 산상수훈처럼 방향이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우리가 버려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이런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나라다 하는 것을 보여, 첫째는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나라의 백성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삶을 추구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한번 읽고 또 1년 후에 마태복음 읽을 때 읽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 이 말씀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이 내 것이 돼서 이 말씀대로 우리 삶이 드러나지 않으면은 7장 조금 내일 읽어보십시오. 그 말씀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고 그래요. 지금 요 내일 말씀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주 엄중합니다. 우리가 내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키지도 못할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면은 그 예수님 잘못이지요. 지켜지지도 않았는데 그 말씀을 주시면 되겠습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고집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좀 더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요, 좀 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죠?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이루실 줄 믿고 내 삶 전부를 예수님 앞에 바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헌신입니다. 그죠? 예수님께 내 삶 전부를 맡기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 말대로 하면 죄송합니다만 죽을 쓰든지 무슨 밥을 쓰든지 예수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이게 예수님께 맡기는 것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고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해놓고 참 오만 걱정은 혼자 다 하고, 오만 염려는 혼자 다 하고, 오만 계획은 혼자 다 세우고, 그죠? 내 꿈이 있고 내 꿈이 조금이라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으면 좌절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뭐가 조금이라도 안 되면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냐, 온갖 이런 신앙에, 여러분 이런 참 듣고 있기가 피곤하고 힘들고,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얼마나 자기 아들까지도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는데도 우리의 모습이 이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이 고통스러운 것은 바로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지요. 의외로 쉽습니다. 의외로 쉬운 그것은 하나님께, 주님께 내 삶을 그냥 다 맡겨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삽니까? 죽으면 천국 가는 거죠. 그죠? 죽으면 그냥 주님 곁으로 가는 것이 않습니까? 바울 얘기하는 거 보십시오. 내가 삶과 죽음 사이에 끼었으니 나는 죽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있는 것이 더 좋지만은, 그러나 내가 지금도 교회를 위해서 섬길 일이 있고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은혜를 나눠야 될 것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교회와 함께 있는 것이, 그래서 그가 살아야 될 이유는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죠?
아이 멋있지 않습니까? 바울만 특별합니까? 어디? 바울이 우리하고 좀 특별한 것은 자기 인생을 하는 주님께 완전히 실제로 맡긴 것입니다. 그죠?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러면은 12절부터 그러므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1장도 하나님 나라 얘기예요. 그죠? 그 나라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죄로부터 구원해낸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왕으로 오셔서 세운 나라는 영적인 나라입니다. 이 세상 나라가 아니에요. 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죠? 죄가 뭡니까? 내 중심적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왕노릇하는 것이 죄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죄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왕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모든 이런 세상의 싸움, 전쟁, 이런 것들이 다 이 죄 때문에 생기는 문제거든요. 이런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의 왕이 가까이 와 계신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례도 받으시고 시험도 받으시고 우리 사람하고 똑같이 되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요한이 얘기한 얘기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이 땅에 임했다. 그래서 이제는 네가 왕된 그 삶을 돌이켜서 나를 왕으로 영접하고 내 통치 가운데로 들어오라. 그렇게 해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이게 4장 마지막이거든요. 그 제자들이 부름받았어요. 이 제자들이 이 천국 예수님 나라의 처음 백성들입니다. 그 백성,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왕 메시아인 것을 눈으로 보고 그런 증거들을 보고 많은 무리들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5장 1절에 보면 특별히 제자들을 가까이 부르셔서 제자들이 나오니 제자들에게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천국은 이런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정말 복되다. 왜냐하면 천국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 팔복, 소위 팔복이라는 얘기가 쭉 나오고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차곡차곡 지금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어제 말씀 6장 33절 한번 봐보십시오. 32절, 31절부터 이제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한다. 이방인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원래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방인은 뭡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방인은 이 말은 유대인 아닌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이 천국의 백성이 아니고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천국 백성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런 거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2절 계속 보니까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참으로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렇게 모신 게 아닙니다. 그냥 신입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신 것은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친밀한 인격적인, 이거는 우리가 이 땅에서도 뭐라고 그럽니까? 무슨 피는 물보다 진하다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전륜을 어떻게 끊냐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은요,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으로도 어떻게 끊을 수 없는 전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의 피로 값을 주고 우리를 구원해 내셔서, 그래서 아버지보다도 더 이런 관계를 잘 표현하는 말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는 거예요. 그죠? 왜 하나님을 꼭 아버지라고 하냐? 어머니라고 하면 어머니라고도 해야 되지 않느냐? 왜 꼭 남성 위주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또 이런 언젠가 또 불렀거든요. 왜 또 어머니를 뒤에 하냐? 앞으로 해야지. 하나님 어머니 아버지 요새는 또 이러고요. 지금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닌데, 그러죠? 그래서 말씀을 딱 타겟을 잘 보지 않으면 엉뚱 것 가지고 계속 시비하고 말씀을 놓쳐버린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아주 교묘하게 그런 식으로 말씀을 혼잡하게 만들고 우리를 말씀의 참된 의미로부터 떠나게 만들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이 사탄의 미혹이란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같은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 백성답게 우리를 양육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셨던 교회가 이루어 완성되어지면은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제 결혼 혼인 잔치라고 하는 것처럼 결혼하셔서 영원토록 이 교회가 우리가 예수님과 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그 천국 영생을 누리는 것이 이것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이런 계획입니다. 동물에 가까운 우리 사람을 하나님과 똑같이 만드셔서 이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교회가 영원토록, 이게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예, 전체적으로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 7장, 6장, 7장도 그 큰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 광대한 하나님의 그 프로그램 안에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뚝 떨어져서 남을 내가 대접받는 대로 대접하면서 살아야지, 아주 중요하죠. 근데 그는 예수 안 믿어도 그렇게 소위 말해서 좋은 인격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 믿어도 안 믿어도 예수 믿는 놈들보다 더 훨씬 낫다, 뭐 이런 얘기 이러면 안 들어봅니까? 그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작게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떻게, 그래서 교인들하고 어떻게 이렇게 관계를 하다 보니까 교인들한테 사기를 받았어. 그러면은 그럼 뭐 얼마나, 그죠? 교회가 이러냐? 이 눈으로, 이 땅의 눈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 교회를 생각하고 좋은 말씀을 생각하고 내가 좀 인격 수양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요, 사실은 좋은 사람, 좋은 인격적인 사람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천국 백성은 아닌 거지요.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것은요, 이런 부분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믿음이 혼돈이 오거든요. 그리고 혼란스럽고, 그래서 그냥 믿음의 가치가 자꾸 떨어지고, 그래서 처음도 말씀이고 끝도 말씀이고 중간에 과정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좀 말씀을 제가 이렇게 좀 많이 자꾸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안 봐보십시오. 그래서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죠? 그래서 주제가 그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7장 7절 한번 봐보십시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래서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이 말은 말입니다,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계속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죠? 뭘 구하라는 것입니까? 그죠? 무엇이든지 구하라. 또 어디 가서 어느 말씀을 갖고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래서 먹을 것, 마실 것, 뭘 먹을 거냐, 무엇을 더 많이 마실 것이냐, 무슨 옷을 더 입을 것이냐, 그거 구하라는 얘기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6장에서 그런 것은 구하지 말라 그랬는데 7장에 와갖고 또 하나님이 6장에서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구하지 마라, 7장에는 그것도 구해라. 사람이 이러면은요, 정말 죄송합니다, 정신분열증이라 그래요. 그죠? 어제는 구하지 마라 했다가 오늘은 구하라고 그러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구하라, 찾아라 하는 것은 네 필요를 무슨 먹을 거 마실 거 구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의 나라와 의를 어떻게 구하라고요? 지속적으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단어 자체가 말입니다. 단어 자체가 여러분 그 6장 32절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할 때는 이게 이제 그 헬라 말로는요, 이게 발음을 이걸 제테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추구하다는 뜻입니다.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라는 것이죠. 삶의 방향이 그쪽으로 추구하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7장 7절에 나오는 이 구하라는요, 이게 아이테오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요청하는 것입니다. 계속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구하라고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그 방향이 조금 다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것은 세상 물질이고 돈이고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이런 거지만은 너희들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의로움, 그 나라의 의를 추구하며 살아라.
그러면서 7장 7절에서는 그랬기 때문에 이제 구하라, 필요를 요청하라. 뭘 요청하라는 것입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서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구하는 자가 받을 것이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는 그런 애비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너희가 악한 인간이면서도 자식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안 주고 나쁜 것 주겠느냐?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데 추구하며 사는데 필요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서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이 세상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결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어려워요. 그래서 그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우리에게 뭐가 모자라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 이 좋은 것을 누가복음인가는 보면, 마가복음에 누가복음 보면요, 성령님으로 딱 얘기를 해놨어요. 근데 성령님이라고 딱 그렇게, 그거는 누가복음에서 하는 얘기고요. 여기서는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좋은 것은 하나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의 의를 구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좋은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제 그러므로 지금까지 5장부터 쭉 얘기한 것이 천국에 대해서 얘기한 것인데, 이 천국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은 남에게 대접받는 것이 아니고 남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천국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는 섬기러 왔지 섬김을 받으러 온 자가 아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다른 것이 뭡니까? 섬김 받는 자가 되려고, 그죠? 예수님이 왕이 딱 되면은 예수님한테 정말 충성해가지고 제일 높은 자리, 왕 다음에 국무총리, 그죠? 아니면 법무부 장관 정도라도 하려고, 그래서 막 싸웠지 않습니까? 그 제임스하고 야고보하고 요한하고 막 이렇게 어머니까지 이렇게 동원해서 청탁을 하고 예수님 보고, 그죠?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를 오른편 왼편에 앉혀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방인들, 하나님이 없는 세상 나라는 집권자들이 그렇게 백성들 위에 군림하면서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려고 왕이 되지만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왕이 되려고 하면은 종이 되어야 하고, 그죠? 어뜸이 되려고 하면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내가 섬기러 왔다.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섬기러 왔다. 이게 천국인 것을 마가복음 10장 45절, 마태복음 21장인가 2장 가면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벌써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법은 대접을 받고 높아져서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구약 성경에 있는 율법과 선지자는 내가 이 율법을 얘기합니다. 구약 백성들이 따라야 되는 율법은 모세 오경 그 십계명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따라야 될 율법 선지자, 하나님 나라의 율법이와 하나님 나라의 이런 지켜야 될 것은 내가 대접받는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고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내일 말씀 13절 보시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게 좁은 문이에요. 멸망으로 가는 문은 뭡니까? 넓은 물. 많은 사람들이 다 승김 받고 싶고 대접받고 싶고 높은 사람 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넓은 길이에요. 그 길로 가면 멸망의 길이다. 그죠?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은 바로 이 영생의 길은 천국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구하면서 사는 것이 이 땅에서는 좁은 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나를 포기하고 나를 부인하고 내 중심이 아니고 내가 섬김받는 거 아니고 섬김에서 사는 것이 이 땅에서는 좁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7장 1절 보십시오. 그래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남들이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죄송합니다. 전봇대를 빼서 이빨을 쑤시고 있든지 말든지 다른 사람은 비판하지 말라 그랬다. 관심 없이 살아라. 이런 얘기 아니지요. 그죠? 분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그냥 관여하지 말고 내비두라 는 말씀은 아니에요. 이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은. 그죠? 그래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조금만 설명이 되면, 여기 이제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이 말은 내가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너한테 비판을 당하는 것이 않습니까? 그죠? 이런 걸 수동태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율법에 나오는 이런 말씀은 신적 수동태라 그래요. 이제 이 비판을 받지 아니하고, 이 유대인들은 최종적인 비판, 종말론적인 비판을 최종적으로 종말론적으로 이 판단, 비판을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이제 이 유대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수동태를 이제 신적 수동태, 다른 말로 하면은 마지막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하나님의 비판을 받지 않으려고 하면은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판은 판단하거나 분별하거나 그런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재판관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비판하는 것은 너는 이게 틀렸어. 틀렸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 너는 안 되겠어. 아주 잔혹한 이런 최종적인 판단, 재판관인 것처럼 이렇게. 그래서 이건 중심이 내가 왕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죠? 세상 나라는 보편적인 내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저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저 사람은 안 되고, 내 눈에 좋으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악한 자라도 이 사람은 맞는 사람이에요. 그죠? 최종적인 재판관 행사를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런 자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판단, 비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죠?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냐? 내가 왕자리에 앉아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다 재판관 행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2절입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비판받을 것이고, 마지막에 종말론적 비판입니다. 물론 우리 그 삶 가운데서도 이런 하나님의 비판을 받지요. 그렇죠? 그러면 최종적인 비판을 받는단 말입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이게 이제 문제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잘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게 세상 나라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그죠? 이게 이제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5절 외식이라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눈에 네 티를 갖다가 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너보다는 거룩하고, 나는 너보다는 더 똑똑하고, 나는 너보다는 더 의롭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형제여 자매여 그렇게 아직 어려, 아직 안 돼. 나는 됐다는 거죠. 나는 어렵다는 거죠. 이제 이것이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세상 나라에서는 막 일반적인 다들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내가 어려움을 주장하고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어려운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고요. 그죠? 더 좋은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함께 자녀로 은혜를 입은 이 세상을, 이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그 당시에 이제 이 유대인들이 거룩하다 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려져 가지고 이 거룩한 것은 제사장만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만 먹는 하나님 앞에 바쳐진 제물을 개한테, 개는 이제 유대인들의 가장 천한 이런 이 거룩의 가장 이 속된 것을 이 개, 주로 이제 개로 비유를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거룩한 제물을 개에게 던져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제 그런 비유로, 이제 우리는 그런 감이 없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본단 말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준다는 것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와 같이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한다. 이 말은 그 가치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을.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윤리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 이런 하나님 나라의 진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는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아주 그냥 도리어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 좋은 것을 준 너희를 공격해서 찢어 해를 입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보면은 판단하고 분별하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데나 이 진리의 말씀을 들여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가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받아서 더
그 하나님 말씀대로 변화되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데 이건 너무 좋은 말씀이야, 야 좋은 말씀이야,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없이도 잘 이 말씀 지키면서 살면은 참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도리어 더 그들을 악으로 빠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잘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윤리지, 세상 사람은 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를 계속 추구하면서 살고, 그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것들은,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하라. 요청하면 하나님이 안 주시겠냐? 왜 요청도 안 하고 안 해보고 미리부터 이거는 안 돼, 이거는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 왜 그렇게 하느냐? 그죠? 그것은 거룩한 것을 이방인들에게 개에게 주는 것처럼 개와 같은 그런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깊이 묵상하고 그 나라를 이 땅 완전히 내 것 삼아서 그 나라를 그냥 우리를 통해서 그 나라가 드러나도록, 여러분 이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꼭꼭 씹어서 완전히 내 것으로 습지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한 10분 정도 다시 말씀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십시다.